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세상 살래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거나 믿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요, 홍해 앞에 막혀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의 말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무엇을 말하느냐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합니다. 안 믿어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죠.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은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이게 창세 3장이거든요, 결국.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은요, 영안은 닫혀지고 육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육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만날 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성도들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은 내뱉어졌잖아요. 이 말은 안 없어져요. 흘러 누구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말은 흘러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믿음의 말로 24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5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 여정에 빛의 경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해요. 빛의 이정표 따라가라. 그러면 참된 부흥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 주님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의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도 하나님은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용이겠죠, 내용. 흔들리지 않는 내용.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내용.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2025년도에는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얻도록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원넷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두 번째 그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아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위에서 것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자격이 됐단 말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언하시고 약속한 그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혜택을 받았어요.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요? 위에서 내리는 힘. 24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 태양은 24 이 지구를 비추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24 뭐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축복을 24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보좌의 축복이.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내 안에 보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곳에 하늘 보좌에 이 수행원으로 그 하나님의 수종도는 그 천군과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 일을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성전 회복의 가장 큰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보좌 축복 24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 여정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약속 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한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누리지 아니하고 육신적 현실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언약과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8절에 분명히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위에서 내린 힘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초월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증인되어 주시다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뼈다귀가 많은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납니다. 믿음 고백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기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코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어버려요.
그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와 같은 마른 뼈다귀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선포된 믿음의 전도자들이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현장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은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내 안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빛이죠. 237 나라 살릴 빛.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는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있던 인간들을 살릴 창조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빛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잠재우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계된 현장을 지금 살리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인데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플랫폼이 되도록 24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누리셔야 돼요. 안 누리면 너무 인상 쓸 일 너무 많아요. 작은 일에도, 자잘한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이것을 못 누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재앙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임하는 것을 살리는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왔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보좌화 됐습니다. 보좌화 되는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릴 빛이 발산하고 있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머리는 아니지만
우리를 탁 비춰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현장이 지금 빛이 발산되고 있다. 연상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크나큰 그런 뭐 잔소리, 뭐 어떤 말 그렇게 필요 없게 되겠죠. 사실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하나님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 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함께했던 그 조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어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고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 함께하는 그 약속이 다시 성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산자가 되어버렸어요. 산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났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겠단 말입니다. 내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으사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생명. 분명 우리는 살아있는 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4신이 어떻게 돼요?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생명력 있는 주가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에덴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현장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의 영적 파수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에 24 되면은 영적인 이 사실에 하나님은 25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신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기도 24가 되면.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실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시면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으니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일에 전무후무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 안디옥에 모인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회복해야 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2025년 주제가 되는 빛의 성전 회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 보니 하나님은 지금 237 치유 서밋,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지금 그 방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을 안 부르셨다니까요. 초대교회는 큰 성전이 없었어요.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 시켰을까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주고 엄청나게 하면 복음화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복음화 능력은 큰 무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으면 돼요. 거기는 모든 것, 뭐 어떤 배경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미력 하나만 조만한 힘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업이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학업이 되겠죠.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영세전에 감춰졌 그 축복, 그것이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영세전에 감춰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응답이 있습니다. 왜요?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나에게, 교회에게, 또 현장 그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찾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저 이방 나라, 그 엉뚱한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속에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저 광양 본강 큰 절 있거든요. 신라시대 때 주셨던 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그 보살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머니가.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뭔가, 자기 표현이 그래요. 뭔지 모르지 시커먼 게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경과를 갔대요. 이거 왜 그러느냐고. 여기서 이게 진단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너무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병이라는 거예요. 신병. 그래서 집사람이 아내 되는 분이 그럼 천도제를 지내보자 그래요. 천도제. 뭐 구슬해보자는 것이죠. 해도 안 돼요. 자기는 죽겠거든. 힘들고.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대요. 자기는 정상인데. 그 언제 그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했더니 그 선거할 때죠. 선거할 때. 선거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계획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원고를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쓴 거. 근데 그 내용이 얼토당토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부지런한 거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했더니 전에 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근데 매번 총선 때마다 돈을 탕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거철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뭔가 자꾸 자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파탄난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어요, 이번은. 야, 참 정확한 복음 못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결론을 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뭐만 못 들었겠어요? 복음만 못 들은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찾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가졌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어린 요셉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두고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찾은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받아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요셉에서 가정 문제는 보세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시작하는데 그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뭘 붙잡아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문제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답을 알고 가지고 가요. 왜 애굽인가? 그 증조할아버지서부터 받았던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애굽 땅이 벌써 애굽 땅을 가는데 자의로 갔어요? 타의로 갔어요?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팔려갔어요. 팔려가면서 상처를 안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응답 못 받아요. 그것이 이 약속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237 종족. 거기에 노예로 갑니다. 답이 없는 노예는 어떻게 돼요? 노예와 똑같은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 같은 상황 가면 노예와 똑같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다르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 나는 왜 노예로 왔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 집인가? 그 상처에 머물러 있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 답을 알고 애국과 노예는 다 뭐가요? 응답이 요셉에게 있었어는. 왜냐? 노예를 통해서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여기서 뭘 배웠겠어요? 경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갔다는 그 상태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수들과 불평불만하며 허송세월을 보냈겠죠. 근데 감옥이라는 곳에서 정치인을 만납니다. 왜요? 애굽 복음화 237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만남이구나. 여기에서 뭘 배워요? 정치.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장관들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왕을 만났을 때는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문제는 다 뭐가다? 축복이다. 축복이 되니까 참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답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협하는 재난이고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저주인 것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저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들처럼 나를 해하는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 이 답이 있어요. 이산초천 종족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게 다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하죠. 따라서 먼저 답을 찾으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의 모든 것의 결론으로 만들면 돼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여기 안테나죠.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그것이 나와 교회와 그 업의 전무후무한 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죠. 그래서 이 답을 먼저 갖고 있으면 노아와 같이 원치 않는 일에 문제를 만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뭘로 보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로 보라, 전도. 지난주에 계속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 질문만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이 답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을 보세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난 답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만남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는 뭔가? 우리 집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는 뭔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업이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업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는 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는 뭔가?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처럼 형들 보는 눈이하고 다른 것처럼. 노예도 노예와 같은 눈이 아니죠. 장관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왕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세계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받은 축복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24 할 수 있는 누림이 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에서 내려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24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노예로 감옥으로 애굽으로 모든 것이 축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